거북이는요, 한번 목을 자기 몸 안으로 집어넣으면 세상 어떤 힘으로 빼내려도 빼낼 수가 없답니다. 거북이의 목을 도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데 갖다 놓으면, 난로가 이런 데 따뜻한 데 갖다 놓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지가 따뜻하면 고개를 쭉 뺀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을 서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입니다. 이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따뜻함을 가지고 살라고 늘 군데군데서 말씀해 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을 핵심으로 전체를 딱 압축해서 끄집어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율법사가, 율법을 많이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근데 안 걸리셔요?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뜻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뭐냐? 그 다음에 이 얘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적당하게 관심과 적당한 사랑을 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그 다음 성경 구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인데 하나님께도 그런 사랑, 이웃에게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것을, 이 말씀들을 총통합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 대속하시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오늘 우리 현주 양이 찬양하는데도 바로 그분이 예수요. 그런데 하늘 보자 버리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
바로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십자가 지셔야 될 때, 그리고 점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때 늘 부탁하셨던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56회나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탁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함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듯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왔듯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본문이 잘 얘기해 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가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엔 그 안에 진실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해야 된다. 진실한 사랑, 가식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특별한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기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여기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것이 뭐냐? 사랑에 거짓 없는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9절 끝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다시 내줍니다.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내들이 남편들 술 많이 먹는 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가만히 계시는 분은 가만히 있어야 곤란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는 거를 젊었을 때는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결혼하면 술 많이 먹고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선을 택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가식적인 사랑, 체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표정, 악한 언어나 말이나 똑같으네. 악한 행동들, 모습들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언어,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고 그 모습을 간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보여줘요? 다른 것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강남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많이 갈등 관계에 있어요. 제자 훈련으로 메카였어요. 그 교회는 제자 훈련에 정말 전임자께서 아주 제자 훈련 우리나라의 토대를 쌓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는데 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텐데 그걸 못 보여주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옳아요. 이쪽 편도 옳고 저쪽 편도 옳아요. 다 옳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의의를 가지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갈등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목회의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가 뭐냐?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목회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나온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사랑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을 다시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아돌포스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단어,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라고 하는 이 아돌포스, 이걸 합해서 나온 단어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동부 쪽에 사실은 미국이 첫 수도요 독립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 바로 펜실바니아의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독립선언도 됐고 필라델피아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도시로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래된 미국의 전통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명명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 미국 사람 청교도인들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첫 도시에다가 필라델피아라고 붙인 거예요. 형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붙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들 이름을 따서 바로 이런 도시들이 생겨났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영국에도 있고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 청교도인들이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가? 첫 도시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교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면 형제 사랑이에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필로스 플러스 그리고 아돌포스, 형제라고 하는 뜻에서 형제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서로 우애하라고 그랬어요. 이 우애한다고 하는 단어는 역시 이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역시 이 단어 자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생겨난 단어가 가족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종종 하지요. 왜 형제입니까? 형제는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까? 부모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는 그런데 그 형제가 같은 부모의 피를 받아야 형제라고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뭐라면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해요. 왜 형제자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찬송가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한 피를 받았어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일 큰 소리로 한 모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녀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가족 간에 현주한테 먼저 물어볼 거예요. 나가서 동생 막 욕하고 다녀? 아니지. 아니래. 형제끼리는 혹시 병수가 좀 잘 못하는 거 있어도 다 감싸주고, 그리고서는 자기 동생이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잘생긴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그렇지. 그렇대요. 장선옥 권사님이 언니 있어요? 나가서 언니 막 욕하고 다녀요? 아니죠. 언니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볼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우리 언니는 이런 사람이다 형편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형제 사랑이라는 이거예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는 감싸고 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감싸고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감싸주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주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바로 그런 거예요. 형제끼리 물론 잘 안 돼 먹은 집안이 있어요. 돈 때문에 막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서로 쌈박질하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거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쌈박질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그 가문이 운영하는 관광회사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사람들이요, 보세요. 형제끼리는 사랑해야지, 형제끼리는 서로 돌보고 그렇게 품어줘야지, 이게 형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게 좋아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우리 둘째가 잠깐 나왔는데 지난 생일 때 군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잔치를 못 해줬어요. 근데 형아가 나 왜 그렇게 자꾸 형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때 형아가 약속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났어요. 동생을 만나가지고 백화점을 데려가가지고 선물을 사줬대.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형제끼리는요, 그걸 보는 내가 참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 서로 형제들끼리 그렇게 우애하고 그러는 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서 형제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무슨 재수 없는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을 너무 거하게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다 안면에 다 웃음꽃을 활짝 피고 이 성전문을 들어오세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데 인상 쓰고 들어오면 아예 그냥 저 바깥에 저 1층에다가 그냥 소예배실에 들어가라고. 아니, 소예배실 예배 드리는구나. 안 되겠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보세요. 나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요. 권혜봉 장로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서 그렇지 그냥 서로 그냥 저가면 형님뻘이야. 왜? 형님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형님이 되는 거예요. 형님. 그냥 우린 형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형제, 이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듯, 형제끼리 그렇게 가족 간의 사랑을 하듯 서로 우애하고 흉 뜯지 말고 허물 보지 말고 무조건 감싸고 보는 거, 이게 우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아유, 저 인간 내가 그냥 보고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 내가 저 사람하고 교회 같이 다니는 것만 해도 내가 굉장히 지금 아주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존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지옷, 이게 아니고 시옷,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절대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나 멸시는 좀 더 비슷하지만 남을 우습게 알거나 남을 깜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어느 공동체든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서로 경쟁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을 많이 한대.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돼. 능력 많은 사람, 또 똑똑한 사람 와서 헛똑똑하게 살지 말고 진짜 똑똑, 남을 겸손히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똑똑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남을 폄하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예수 진짜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그렇게 믿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진짜 성경의 복음을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걸리지 않나요? 남을 무시해놓고 마음에 걸리지 않나요? 회개할 건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잖아요. 남을 미워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혹 교회에 없겠지만은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놓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내 기분에 맞아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십자가 져주셨나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실 때 내가 아주 그럴싸해서 그렇던가요? 천만의 말씀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주 형편없을 때 나를 위하여 기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별 볼 일 없고 도저히 가능성 없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어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내 기준에 맞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필라델피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그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로카이 섬에 다미엔 신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한센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섬에 있었단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도대체 너는 당신은 멀쩡하니까 그렇지 라고 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미엔 신부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끌어올리면 나중에는요, 이 다미엔 신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도 얼굴이 이그러지도록 제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제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미엔 신부는 모로카이 섬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살에 흉터도 내보고 그러면서 그 문둥병이 자기의 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문둥병이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어느 날 발견을 한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안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다미엔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둥병 똑같이 걸리고 나서 피하고 싶죠?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들과 똑같이 됐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형제들이야 나도 같은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문둥병자가 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모로카이 섬이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인물도 참 좋고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한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컴플렉스냐면 이 여인은 그 눈썹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문신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서 눈썹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 늘 짙게 그리고 검은 걸로 그리고 다녔어요. 늘 그게 자기 이 눈썹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자기가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러는데 결혼을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거 맨날 눈썹 없는 거 들킬까봐 가장 맨날 그래서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세수한 다음에도 보지 않게 얼른 그리고 늘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만 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둘이 옛날에 그래서 연탄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봄날 막 살랑살랑 그렇게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날 그렇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아내가 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만 바람이 확 불면서 연탄재가 날아가지고 온 얼굴에 이 연탄재가 막 묻은 거예요. 이 연탄재를 닦아내야 되는데 그거 땀도 많이 났는데 지금 고민인데 이거를 닦아내다가는 또 남편한테 들킬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남편이 리어카를 세우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닦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면서 그 검댕이들을 다 닦아주는데 눈썹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해 살면서 눈썹이 없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묻은 거 다른 건 다 닦아주면서 눈썹 근처에는 가지 않고 그날 닦아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당신은 어쩌다가 그렇게 눈썹도 없이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알면서 그의 핸디캡을 그의 어려움을 알면서 그걸 피해서 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살다 보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단점이 드러나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선 천지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때 그리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 왜? 내 자존심 상하지 않듯이 저 사람에게도 자존심을 꺾지 않아 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듯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더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1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형제 사랑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해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가족 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우애해주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존경은 내가 존경할 만해서 저 사람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그런 단서가 붙어 있나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서로 먼저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존경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교우들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사실은 아내와 남편도 서로 그렇게 존경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천국 공동체가 되겠죠. 존경은, 저도 제 아내에게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아내를 존경하냐? 가끔 존경합니다. 가끔. 그 넓은 마음을 볼 때 존경스럽다는 마음을 가져요.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읽으면 어쩜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냐? 제가 속으로 존경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가 나를 존경해야지, 네가 나를 높여줘야지, 네가 나를 알아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살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건 완전 딴판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 스타일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할 거예요. 왜?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했거든요. 존경할 만한 그릇이야 존경하지.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은 간신히 조금 존경해. 그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렇게 못마땅한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그것도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면 알아서 우리가 그 아는 대로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예수님 사랑 덩어리인 그 사랑의 피를 내가 다 수혈받아서 이제 완전히 내 피는 죄인의 피는 다 사라지고 의인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피만 내가 다 수혈받는 인생이라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최일도 목사님이 쓴 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형제의 참 사랑을 위한 기도, 최일도. 내가 나만 쳐다보다가 내 수렁에 스스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 뜻을 높게 해 주소서. 나를 넘어선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 당신과 이웃을 보게 하시고 형제가 당하는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나에게 베풀어진 형제의 사랑을 셈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베푼 사랑을 과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슬프고 괴롭고 섭섭한 순간들조차 내 사랑이 닿지 못한 높이와 내 사랑이 펴지 못한 넓이와 그 넓이의 쓸쓸함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이 심어주신 척박한 땅에서, 당신이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깔로 형제의 참사랑을 꽃피우게 하소서. 오직 하나인 목숨, 이승에 남은 햇살을 서로 사랑함으로 불태우게 하시고 화해와 일치의 도구로 쓰이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더욱 사랑하지 못한 아픔으로만 참회하는 영혼이게 하시고 흠뻑 젖는 가슴이게 하소서. 아, 사랑 때문에만, 오로지 사랑 때문에만 이 생명 타오르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혹여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쭉 내려줍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산 옮겨 보셨어요? 저는 화분도 못 옮겨 봤어요. 그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속의 비밀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투시의 은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처녀적에 투시의 은사를 받고 있어서 제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제 속을 다 들여다봐서 데이트할 때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부터 내가 절대 투시의 은사는 내가 달라고 안 하겠다. 왜? 내가 내 마음보다 더 잘 알아. 다 알아 다. 투시의 은사를 받으니까 요즘 그 은사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가 투시의 은사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여러분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우와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단군교 교주였던 여러분 유명한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교주가 쓴 책을 제가 다 정독을 해서 읽어봤었어요. 딱 점을 치러 자기 사무실에 딱 오면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던진답니다. 자, 문제가 크구만. 그럼 거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작은 문제 갖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는 거지. 그리고 4가지 중에 하나요. 돈 문제, 남편 여자 문제, 자식 대학 가는 문제,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요 서너 가지 중에 하나 딱 집어서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돈 싸들고 들어온대.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해봐요? 돈 벌어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즘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자들이 바로 이 은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지만 때때로 우리는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해요. 알면 뭐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이 말씀만 붙들고 평생 예수 믿고 잘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엉뚱한 거 관심 기울일 거 하나도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예수님 꼭 닮아 성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는 꼭 나처럼 살다가 왔구나. 얼마나 주님이 반가워하시겠어요. 가가지고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너 누구냐?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누구냐고 보니까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쪽은 아니야. 완전히 주님에게 섭섭함이나 잔뜩 드렸던 악한 것에 소속되어 여러분 선에 속하라고 했는데 악한 그리고 거짓 사랑을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너 어디서 왔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난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그를 섬겨줬습니다. 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경. 여러분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는요, 그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전기 작가가 썼는데 뭐 때문에 했냐면요, 그 사람은 현재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아름다워질 것을 생각하고 대했대.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대하지 마세요. 그건 존경이 아니에요. 존경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존경 안 하려고 아멘을 안 하시네. 어거지를 해도 오늘 고백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동안 존경하지 못했던 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왜 안 해요? 목사의 말도 순종 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대로. 그리고 이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존경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주일날 와서 수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대로 아니어도 그래도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부족해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존경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붙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성화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광수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멘. 난 우리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필라델비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싸고 사랑해서 주님에게 한없는 기쁨을 드리는 주인공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